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0장 26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사사기 20장 26절부터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러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길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하나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버젓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 오늘 잘 듣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과요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다르지 않다. 탁월해서 무언가 더 잘하고 지나친 것을 부족해서 잘 못하고 못 미친 것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일침을 가하는 말입니다. 지나친 거나 모자란 거나 다르지 않다. 논어 선진편에 나오는 말이죠. 한 개인이나 공동체 그리고 사회가 과도하게 어딘가에 몰입되어 있거나 혹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의를 세우겠다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막 몰아붙일 때, 그게 지나칠 때 딱 맞는 말입니다. 어쩌면 사회의 현상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고 내 의나 내 생각들을 내세워서 이뤄내려고 하는 그런 열망을 담아서 마치 이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딱 맞는 말입니다. 성경도 비슷한 가르침이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2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율법을 선포하면서 이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한 내용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신앙적 균형을 잘 갖추란 얘기죠. 여호수아가 모세에 이어서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나오는데요. 뭐죠?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라. 그리고 그가 생을 다 살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에 남아있는 후손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언처럼 한 얘기가 있어요. 여호수아 2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도 똑같이 나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 이야기인 즉슨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율법을 삶에 그대로 고스란히 적용하되 자기 의를 내세우거나 자기 열심을 내세워서 앞서지 말아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네가 생각한 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할 만큼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이죠. 오늘 본문은 과요불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사사시대 사실 전체가 과요불급한 시대였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과요불급 사사시대 이렇게 써놨어요. 사실은 과요불급 이스라엘이라고 쓰고 싶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그 과요불급이라는 말에 딱 맞거든요. 그런데 좀 특정해서 사사시대 자체가 정말 지나쳐서 오히려 모자라는 것과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줬는데 어떤 부분에서 지나쳤는가? 개인이, 가족이, 공동체가, 사회가, 국가 전체가 딱 과요불급 시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씀에 따라 제대로 섬겨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가 죽은 지 채 한 세대도 넘어가기 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부록인데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첫 번째는 종교적으로 타락한 레위 사람에 의해서 종교적으로 타락한 사회 현상을 보여주고, 두 번째는 그것이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사회 전반이 아주 저급한 그런 사회로 변질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핵심에 누가 있는가?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누가 있죠? 두 사건에 다 레위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요즘으로 치면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하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저희 같은 교역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들, 이런 사람이 가장 먼저 과유불급, 너무 지나치거나 너무 모자라서 하나님 뜻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 초반에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전반 사회, 그 사무엘 사사시대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삼손까지 이르는 그 12명의 사사가 계속해서 반복될 때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다른 걸 지나치게 섬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와 또 진노를, 또 심판을 가져오게 했다는 것, 이게 사사기의 공통된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과유불급, 지나치게 하나님을 잘못 섬긴다든지 아니면 잘 섬기겠다고 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을 빙자한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모습이 여실히 드러났을 때 어떤 폐해가 일어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지파연합, 베냐민의 기부와 불량배들을 단죄하겠다고 똘똘 뭉쳐서 40만 명이나 모여있던 이 지파연합,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 그 명분이 허울 뿐이었고 하나님은 그저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잠깐 빌어다 쓰는 그런 도구에 불과하지 않았다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끝이 오늘 이 전쟁으로, 마지막 전쟁으로, 무자비한 살육전으로 나타나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어쩌면 하나님의 정의를 세운다고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저 땅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 사실을 본문이 알려줍니다. 우린 이걸 같이 읽어가면서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균형 잡힌 신앙은 무엇일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따라가고 잘 순종하는 신앙은 무엇일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베냐민을 손보겠다고 나섰던 지파연합, 이미 2번이나 졌죠. 1차, 2차 전쟁에서 졌어요. 적지 않은 수, 거의 4만 명가량이 죽었습니다. 2번 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그 물음 행위가 어땠습니까? 그냥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어요. 전쟁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었고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형식적으로 물어봤던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대답했다고요? 그래, 한번 올라가 봐. 유다가 먼저 가봐. 이런 식으로 대답했다고 했죠. 하나님이 그냥 놔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렇게 정의를 세우겠다고 분기탱천 일어났던 지파연합이나 자기 식구의 감싸기 급급했던 베냐민이나 똑같이 지금 하나님에 의한 정확한 징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결론이 뭐였습니까? 징계의 의미가 어디에 있다? 징계의 진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 징계는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할 때 아들이 잘못되기를 원해서 징계하는 아버지는 없듯 하나님이 우리들을 징계할 때는 결국 그 징계의 결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은혜를, 그래서 다시 바로잡는 그 은혜를 허락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야 53장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징계한 게 누구였다고요? 우리가 아니라 아들 예수를 대신 징계해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우리의 허물이 온전해지는 것을 허락했다. 그래서 징계의 진정한 의미는 회복이지 심판이 아니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지파연합은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자기들이 내세운 정의를 지금 실현해야 되는 당위성만 있는 것이죠. 자, 2번을 패했습니다. 3번째 전쟁을 앞두고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똑같은 일을 3번씩이나 반복은 안 할 겁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게 26절, 27절 앞부분이에요. 같이 읽죠.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거기까지요. 물었죠. 자, 이 내용을 보세요. 이에 25절까지 2번이나 패해서 4만 명이나 죽어서 큰일 났구나 느끼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백성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베델에 올라갑니다. 왜 베델로 올라갔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비누아스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곳에서 실로에서 여기로 옮겨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간 거예요. 자,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 물으러 올라간 겁니다.
지금까지 언약궤를 찾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묻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무엇 했습니까? 그들이 번제, 화목제를 드렸고 하나님 앞에 묻기까지 했어요. 그전에는 묻지 않고 자기 뜻을 정해놓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걸 여쭸는데 이번에는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보면 두 번째까지의 행동과는 사뭇 다릅니다. 굉장히 정상적으로 보이는 내용이에요. 그러죠? 그 앞에 1차, 2차 전제 때는 하나님께 물어봤던 게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면 이 3차 때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번제와 화목제도 드리고 그리고 묻기까지 했어요. 자기 뜻을 배제한 채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묻기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8절 뒤에 보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베냐민을 넘겨주신다는 말까지 들었어요. 자, 여기까지 내용. 그러니까 26절부터 28절까지 내용에 혹 문제점이 발견됩니까? 이스라엘 지파 연합이 지금 하는 이 행동이 뭐가 좀 이상합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것 같습니까? 제 궤도에 올라온 것 같습니까? 맞죠? 분명히 맞죠? 그런데 이렇게 맞은 행동을 해놓고 뒤에 가서 무자비한 사륙전을 했다.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빼놓지 않고 하나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들이 한 가지를 빠뜨렸다는 거예요. 울며 금식은 했어요. 왜 울었을까요? 1차 때도 지자 울었어요. 2차 때. 똑같이 울었어요. 근데 3차 때도 울었단 말이죠. 근데 그 울음의 의미가 뭘까? 정말 제대로 울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깨달았다라면 3차 전쟁 끝이 그렇게 마무리될 수 없는 거거든요. 뭐가 하나 빠졌는 게 뭘까? 회개입니다. 회개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무슨 얘기냐? 이 전쟁이 왜 시작됐는지 이 문제가 어디서 발단이 됐는지를 되묻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렇게 전쟁하기로 결정 내린 그 이유가 뭐죠? 시체 덩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레위 사람이 자기 첩에 죽은 첩의 시체를 잘라서 지파에 보낸 거였어요. 그 행동 자체가 뭐였죠? 분노를 유발시키는 거잖아요. 유사 이래 이런 걸 본 적이 없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로 이스라엘 전체가 분노를 일으킨 거거든요. 그럼 그 분노의 시발점, 레위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히 알고 그걸 알았다면 거기부터 잘못된 걸 꼬집고 잘못된 걸 헤집고 들어가서 회개했어야 돼요. 그게 레위인 그 사람의 잘못만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기부와 불량배들만의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과요불급으로 이미 빠져서 모든 사회 전체가 속속들이 그렇게 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단죄하겠다고 분기탱천해서 모이는 것보다 더 우선할 게 뭐였을까? 왜 이런 일이 우리 사회에, 우리 공동체에, 이 지파들에 일어나야만 했는지 그걸 물었어야 돼요.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답이 나오죠. 레위 사람, 기브아의 불량배들, 그들을 먼저 공동체 전체가 나서서 다뤘으면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징계를 그들에게 내리도록, 그리고 그 문제가 단지 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였다라고 같이 통회하는 그 고백이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문제였어요. 일어나지 않을 전쟁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쏙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올라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울고 화목제 번제를 드렸던 건 예배 행위죠. 이런 용어 들어봤습니까? 예배 만능주의. 예배만 드리면 다 돼. 그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제대로 걸어야죠. 걸으려면. 어떻게 걸어야 돼요? 그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을 찢고, 옷을 찢지 말고 우리 아까 기도한 것처럼 마음을 찢는 회개와 통회,
이 시대의 문제가 바로 내 문제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중심이 필요한 거죠. 동의하십니까? 왜 이사야에서, 말라기서에서 제발 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제발 재물 좀 그만 가져와라, 왜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했을까요? 그 시대는 지금과 달랐을까요? 똑같았죠. 그러면 그 시대와 지금은 또 다릅니까? 지금도 다르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내는 열심, 열정 좋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최소한의 도리죠. 근데 그걸 왜, 어떻게, 왜 하는지 동기, 이걸 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는 예배대로 드려도 그 나가서 행동은 전혀 다르게, 끊을 때, 멈출 때 끊거나 멈추지 못하고 더 나가는 거예요. 과유불급.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 지파를 절단내는 죄의 악을 자행하는 거죠. 진정한 회개 없이 제대로 된 변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잘못을 철저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걸 온전히 회개하는 그런 마음 없이 과거의 허물이나 과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형식적인 절차를 거친다고 해도, 심지어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렇게 말하며 우리 종교적인 열심, 신앙적인 열심을 다 한다 해도 거기 진짜 알맹이,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제대로 된 변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많이 읽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또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죠.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단죄한다고, 정의를 세운다고 함부로 섣부르게 어설프게 나서지 않고, 내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나 또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23장 34절. 십자가에서 당신을 못 박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용서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 자비로 이루어진 거예요. 요즘 우리가 아침에 로마서 지금 읽고 있잖아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자기 의의를 내세울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의를 내세우다 지금 그 복음을 튕겨내는, 거부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누가 살 수 있답니까? 이게 바울의 논리 아닙니까? 그러니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게 복음이다. 지금 바울이 피를 토하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과유불급 왜 일어날까? 용서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부제가 누가 누굴 징계한다고? 이거였죠. 지파연합이 베냐민을 징계한다고? 그게 그건데 그 말씀이 오늘 이어지는 거예요. 그거 아직 지파연합은 놓칠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올라가서 베냐민을 내 손에 붙일 테니까 싸워라, 이 말씀을 마치 정의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한 걸로만 알고 있는 거죠. 그 깊은 의미, 깊은 하나님의 속뜻은 알아듣지 못하고.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성찰과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 그 초점이 맞춰지지 않아서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고 사는데 결과는 전혀 다르게 뜻과 무관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지파연합은 이런 태도를 취했어요.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그들은 어땠습니까? 지금껏 그들이 일관된 모습을 보였죠. 뭐예요? 기부와 불량배들 감싸는 것, 자기 식구 감싸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전쟁을 2번이나 치렀는데 2번 다 이겼어요. 숫자적으로 10분의 1도 안 되는 베냐민이 10분의 1이 10배가 넘는 지파연합을 지금 2번이나 연거푸 물리쳤단 말이죠. 얼마나 기고만장했을까요? 그렇죠? 그걸 그대로 여과 없이 성경이 보여줍니다. 자, 29절부터 32절 앞부분까지.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첫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러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자, 세 번째 전투가 벌어졌어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전열을 갖춰서 기브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작전상 후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군인들을 매복시켜놨죠. 2차 아이성 전투 기억납니까? 딱 그 전술이에요. 유인해서 패하는 척 돌아서다가 뒤에서 매복했던 군인들이 빈 기브아성을 이렇게 급습하고 그걸 보고 뒤늦게 깨닫고 돌아섰지만 이제 되돌려서 다시 쳐들어오는 그 지파연합군에게 몰살당하는 그런 내용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걸 36절부터 42절에 보면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언급을 합니다. 보시죠.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을 군호로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의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이 36절부터 42절까지의 내용이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간략하게 썼고 뒷부분에서 한 번 더 풀어서 어떻게 이들이 전쟁에 패했는지, 반대로 지파연합은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이야기해요. 왜 반복할까요? 성경의 반복 아무 때나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패한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 패했습니까? 첫 단추부터 그 베냐민 지파는 잘못 끼웠어요. 기부와 불량배들을 감싸는데 급급했습니다. 제일 먼저 언급했듯이 지파연합은 레위 사람을 징계하고 베냐민은 기부와 불량배들을 징계했으면 벌어지지 않을 일이에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걸 지금 일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지파연합을 먼저 손을 받는가? 베냐민의 승리를 통해서, 두 번의 승리를 통해서 손본 거예요. 너희들이 뭘 잘못했는지 제대로 알아라, 이런 뜻이죠. 그럼 세 번째, 전투에서는 누구를 손본 겁니까? 이제 베냐민을 손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인과 법칙 그대로를 적용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잖아요. 누구든 심은 그대로 거둔다. 자,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32절 후반부부터 35절까지 베냐민 사람 25,100명이 죽습니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와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침해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따라서 이 전쟁의 성격이 안 일어났으면 좋았지만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양쪽을 다 징계하는데, 깨닫게 하는데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100명이 죽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거기서 딱 멈췄어야 합니다. 25,100명이면 베냐민 사람이 지금 출전한 군사가 26,700명이거든요. 1,600명이 남았어요. 수치로 보면. 그죠? 거의 전멸시킨 겁니다. 그럼 거기서 멈췄어야 해요. 그런데 베냐민 사람들이 그 지파연합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 이상으로 과도하게 그들을 살육합니다. 그 내용이 43절 이하에 써 있어요.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아까는 25,100명이었는데 어떻게 지금 25,000명이지? 너무 관심 많이 갖지 마세요. 방점은 무자비한 사륙전에 있지 숫자에 있지 않아요. 그 숫자 때문에 성경이 틀렸네 맞네 그게 과요불급이에요. 그죠? 방점은 지나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지나친 게 어떤지 보실래요? 이어서 47절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게 문제예요. 48절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가나안 정복전쟁을 기억하십니까? 생명 있는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랬죠? 가나안 원주민과 이스라엘이 섞이는 거 하나님이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라고 그렇게 처음부터 명령을 했어요.
그 말 안 들었어요. 근데 몇 군데에서만 하고 나머지는 안 들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동족 베냐민을 징벌하는데 마치 가나안 정쟁의 원주민 가나안 7부족을 쫓아낼 때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유불급, 지나친 과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베냐민이 이방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지파가 이제 다음 본문에 보면 울어요. 이제 자기들이 다 죽여놓고 한 지파가 거의 없어질 지경이 어떻게 할까? 그리고 대책을 세우고 그 대책을 이렇게 진행하는데 또 너무 엉뚱한 짓을 벌이잖아요. 이게 끝이 없어요. 이게 언제 일어났다고요? 사사시대 초기에. 모세가 쓴 율법책이 그 잉크 마르기도 전에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긴 지 그게 아무리 지금도 생생한데 버젓이 자행된 일이라는 거예요. 열왕기하에 보면 6장 18절 23절에 보면 놀라운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6장 18절부터 23절. 이게 과유불급을 어떻게 우리가 멈출 것인지에 대한 좋은 하나님이 주시는 답입니다. 보시죠. 18절.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람과 이스라엘이 적대 관계였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스라엘에는 엘리사가 있어서 아람이 쳐들어올 때마다 다 알려줘가지고 아람이 이도저도 못했었잖아요. 그랬죠? 그때 이제 엘리사를 잡으러 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지금 찾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걸 보고 기도해서 저들 눈을 좀 가려주십시오 해서 데리고 길을 안내하는 척하고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간 겁니다. 눈을 열어보니 자기들이 적진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큰일 났죠. 포로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왕이 나와서 치리이까 두 번이나 물어봐요. 제발 좀 그렇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안 돼요. 오히려 융숭하게 대접해서 돌려보내십시오. 그냥 울먹 겨자 먹기로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더니 마지막 뭐라고 돼 있어요? 23절에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았다. 물론 다시 와요. 그렇지만 안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할까요? 이 보복, 징계, 복수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보여준 거예요. 엘리사인들 그들을 쳐서 없애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왕 같지 않았을까요? 근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거든요.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저 니느웨 사람들 죽어야 마땅하다. 그래서 안 갔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설득해서 아니 거의 강압적으로 다시스로 가던 그를 돌이켜서 니느웨로 보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용서, 품는 것, 포용하는 것. 과유불급을 끊을 수 있는 길, 지나친 걸 끊을 수 있는 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길. 그 핵심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아는 것. 그리고 이 악순환의 고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고는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전 세계가 갈등이 심합니다. 지금 아까 기도에서도 같이 고백했듯 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누구 옆에서 누가 옳다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다 틀립니까? 양비론?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려는 자들의 태도가 귀한 거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복음을 밀어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어야 되고 절대 이방인의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릇된 의식,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열심은 냈지만 잘못된 열심, 엉뚱한 좌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 열심 때문 아니었습니까? 바울이 그걸 그래서 있는 그대로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보는 바울의 진단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너무 지나쳐서 자기 의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의는 가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드러낼 수 없으니 복음이 들어올 때 거부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용서받았다는 것, 그래서 복음 아닌가요? 그래서 good news, 복된 소식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용서받을 자격 하나도 없는데, 요즘 젊은이들 말대로 1도 없는데 받았잖아요. 그래서 복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의를 내세우고 남을 판단하고 그래서 이건 징계해야 돼, 이건 나빠 라고 지나치게 말할 것도, 지나치게 판단할 것도, 정죄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어야 할 사람, 저 사람들의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별반 차이가 없이 그걸 넘어서지 않고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자기 인식, 이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뭐가 부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 이게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야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 하지 않아요. 탁월함을 추구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탁월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을 추구합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너무 완벽을 추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 글자 수 힌트가 제 설교의 핵심이에요. 지금까지 전부 9자였어요. 한 번도 예외 없이. 지난 4년간. 오늘 8자입니다. 일부러 8자로 했어요. 내가 좀 벗어나려고. 이게 제 의의였더라고요. 저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 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거 설교 제목에까지 신경 쓴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과유 벗어나려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세운 기준이 너무 귀하죠? 그러나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만은 못합니다. 내가 보는 눈이 너무 정확하고 분명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그 시각과 시선보다는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기에 맞추는 게 맞죠. 그게 순종 아니겠어요? 그게 과유불급 대한민국을 넘어서는 길입니다. 과유불급 내 신앙을 넘어서는 길이에요. 부디 그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지나치지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오늘도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여전히 갈등하고 분열하는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